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내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삶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막힐 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만 개의 교회를 세우고 만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겠습니다와 같은 하나님을 위해 시작된 일이 중단될 때 심한 경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싶어질 정도의 당혹감을 마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다윗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난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나라는 안정되어 갔고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보내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다윗 왕궁도 완성되었습니다. 최고급 자재로 지어진 그 왕궁 안을 거닐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두운 밤 홀로 사자와 곰을 물리치며 양을 지켰던 시간, 부모와 형제가 나를 무시해도 견뎌왔던 날들, 아둘람 동굴에서 또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야, 이것이 성공의 맛인가? 이것이 성공의 냄새인가? 역시 버티면 승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역시 그때에도 최고의 예배자답게 그 순간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17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의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백향목 궁 안에 있던 그 다윗 눈에 간이식 텐트, 여전히 장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나 같은 인생도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임재와 그 통치를 상징하는 법궤가 지금 장막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로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게 된 것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각 나라의 신전의 크기와 화려함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를 나타내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고 유일한 신이구나 알 수 있도록 크고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 나를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요. 다윗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신학자 등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검증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으시죠. 우리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나단과 함께 성전을 만들 계획을 나누고 성전을 만들기로 확정한 그날 밤 다윗은 아마 설레서 잠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그 모든 뜻과 계획이 무산되는 그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신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한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 다윗은 너무나 많은 전쟁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지만 마치 놀이공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 당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가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도 쿵 주저앉은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막히는 그 당혹감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내 뜻과 내 계획, 틀린 것이 아닌 옳다고 여겼던 그 일들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은 그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16절부터 곧바로 감격과 감동에 찬 다윗의 감사 기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막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멈춰진 그 당혹스러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영성이 위대했기 때문일까요? 그래, 이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동안 경험했던 지식으로 억지로 무릎 꿇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 감격에 찬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내 뜻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크기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까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분위기를 싹 바꿔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스케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다윗, 나는 이제 너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줄 거야.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울 거야. 너의 왕조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또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드리고 싶었던 내가 살 집에 이 집이라는 단어와 또 10절을 보시면 다윗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왕조는 동일한 히브리어 바이트를 사용했는데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하는 다윗에게 다윗 괜찮아 너가 내 집 안 지어줘도 돼 대신에 내가 너의 집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윗함도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정도기 때문에 다윗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과 내 계획이 막혔지만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럼에도 감사해야지,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건 감사 안 하면 이상할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막힐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내 뜻과 나의 계획이 막힐 때에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크기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하는 내 뜻과 계획이 멈춰질 때, 무언가 내가 원하던 타이밍에 맞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기를 듣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우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던 나의 뜻과 계획이 진심이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말한 그 나의 말이 진짜인가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 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닌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길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기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야기를 돌리고 돌려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을 때 사무엘은 첫째인 엘리압의 준수한 모습과 큰 키를 보고 이 사람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무엇인가 보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레바브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동기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 전공을 살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 말 속에 담긴 마음 속의 중심 속에 있는 동기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의미로서 우리의 진심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기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내 중심의 동기가 확실한가, 진정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체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말하는 그 분명한 이유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자신을 속이지 않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 너 왜 성전 지으려고 하니? 왜 그 프로젝트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 그 동기가, 그 진심이 무엇이니? 라고 묻는다면 다윗 왕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26편 9절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미루어 보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서 나 성전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나의 정직한 진심입니다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동안 나누었던 다윗의 여정과 그 삶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왜 그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왜 그 프로젝트를 성공해야만 합니까? 왜 꼭 그 전공이어야만 합니까? 왜 지금 우리가 토부 처치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만이 이유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분명하고 선명한 진심이 우리 안에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다윗의 지난 시간이 그 삶이 그 말을 증명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우리 마음 중심의 동기가 그 진심이 무엇인지 증명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말한 그 진심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으로 하나님의 크기를 깨닫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이제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과 계획, 내 타이밍, 내 꿈이 막히면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지 라고 여기면서 그 꿈을 아예 접어버리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딱 6절까지만 듣고 그럼 그렇지, 주님 제가 또 앞서갔습니다, 제가 또 건방졌습니다, 맡기신 일이나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뜨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무엇인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나의 타이밍과 맞지 않을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래요, 또 내가 잘못 생각했죠, 그렇게 자책하면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 더 친밀한 사귐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그거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better one, 더 나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도, 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지능도, 꿈꿀 수 있는 상황과 환경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절대 아무 이유 없이 줬다 뺏는 그런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better one, 더 좋은, 더 나은 하나님의 크기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내 뜻과 내 계획이 막혔을 때, 무언가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나의 타이밍과 다를 때 하나님의 스케일을 경험하기 위하여 첫 번째 무엇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하는 나의 삶이 진짜 찐인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다 말하는 그 말이 마음의 중심의 동기까지 확인된 정말 진심인가? 삶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진심인가? 먼저 확인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그 진심이 확인되었다면 더 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기까지, 하나님의 스케일을 깨닫기까지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크기를 깨닫기 위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말씀 제목 뭐죠? 네, 하나님의 크기를 누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깨달은 인생이 하나님의 크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넥스트 레벨,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받은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받은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7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크기를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 내용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왜 굳이 기도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이 따라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사실 이 복의 내용들은 다윗 살아생전에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일이 진행되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허락하셨을 때 다윗이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길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끝날 일이지 굳이 그 내용을 다시 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더욱 용기를 내어서 내가 그 내용을 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얻을 때마다 전리품으로 백성들의 환심을 사거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을 온전히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재료들로 모으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실까봐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여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성전 재료를 준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대하여 다시금 구하고 그 일을 열심히 준비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기를 누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살아생전에 그 일을 볼 수 없다고 하여도 받은 줄로 믿고 약속하신 일을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이미 시작된 그날을 위해서 오늘 내게 맡기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과 내 뜻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해나가는 하나님의 크기를 누리는 삶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했던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욕구와 욕망 말고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감격에 차서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통해 이렇게 살고 싶다 다짐하셨던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 그 다짐이 그동안 삶에 치고 여러 조건에 치여서 마음 한구석에 박혀있게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예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한 그 계획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한 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스케일을 깨닫게 되었다면 앞으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날 평생토록 하나님의 크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기를 누리는 삶을 깨닫게 해주었던 영역을 생각해보자면 저는 음악이 그렇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이라는 영역이 나눈 적이 있지만 목회자의 길을 끝까지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2의 JYP가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외모는 좀 딸리는 것 같으니 나는 프로듀싱을 하는 프로듀서가 되고 간혹가다 내 음악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순수한 동기고 괜찮은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뤄가심을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의 진심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그 영역을 통하여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너 진짜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맞아? 나의 사랑을 노래하고 싶은 거 맞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가 너의 충분한 이유가 맞아? 그 씨름을 계속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진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지나고 돌아보면 거짓이었구나 또 발견되어지고, 그때에는 진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또 지나니 거짓이었구나 발견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그 시간들 동안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해주셨습니다. 음악으로 가고자 했던 나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막히고 가로막히고 멈춰질 때에 그래 때려쳐, 하나님 이럴 거면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때려쳐 집에 있는 음악 장비 기타 갖다 부셔, 이제 음악과 담을 싹 했어.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 영역을 가지고 주님과 씨름했습니다. 계속 그 영역을 가지고 주 앞에 머물렀습니다. 진심이 확인되고요, 그 영역을 가지고 주 앞에 끊임없이 씨름할 때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6절 이하 하나님의 크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끊임없는 그 물음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기야, 내가 너에게 음악적인 달란트를 준 것은, 그동안 이러한 것들 경험하게 해준 것은 다 이유가 있단다. 너 할 수 있는 악기 뭐야? 많지? 많아요. 기타도 칠 수 있고요, 피아노도 칠 수 있고요, 드럼도 칠 수 있고요. 근데 너 음악만 할 수 있어? 음악을 만들 수도 있지. 너 음악 장비 잘 알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전반적인 한 영역을 제가 잘하진 못해요. 한 영역을 프로페셔널하게 하진 못하지만 전반적인 음악에 대한 흐름을 알게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앨범도 몇 번 내보면서 이 음악적인 생태계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전체적인 걸 이해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달란트 주는 것을 기억하라. 앞으로 너와 함께하게 될 예배의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이 모여올 거야. 그때 그들에게 전폭적으로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 너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그걸 내가 준비시켜 준 거야. 그리고 앞으로 그런 너를 통하여 정말 예배의 전문가들이 세워지고 프로페셔널한 팀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들이 올 거야. 그 소원을 제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피아노와 기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기를 누리는 삶은 뭐예요? 지금부터인 거예요. 지금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피아노랑 기타밖에 없습니까? 이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일들에 감사하며 우리 친구들과 중심으로 예배 한 번 한 번 찬양을 준비하며, 그리고 오늘 음악에 대한 것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간 날 때마다 가사 쓰고 작곡하고
아직 미발매곡이 한 4곡 정도 있어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컨택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누리며 사는 삶을 꿈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입니다. 내가 오늘 이 직장에 있고 가정에 있고 이 교회에 있고 그 모든 이유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고백이 말이 아닌 마음으로, 또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동기까지 확인되는 진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살펴볼 때에 여전히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 빼앗긴다 말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할 때에 다윗과 같은 그 중심을 우리 마음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 중심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막으실 때에 그냥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씨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6절 이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스케일을 깨닫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스케일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받은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